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신 그 언약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1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를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그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자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제 주셨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언약의 말씀을 베푸시고 복례를 주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특별한 마음,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리에 우리 사람처럼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장소가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시는 곳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 너의 그 마음 너무나도 귀하다. 그러나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주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덕심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길이 복주마.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마.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제 저의 왕위를 저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 지을 준비를 저의 손으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자손대대로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순종함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후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죠.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라고 했는데, 교훈하는 증거, 이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것,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증거를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은 다윗의 왕이 그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다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시아는 그나마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그 아들들, 이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준비하고 있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언약, 너의 왕위를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왕위, 그 왕위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왕위는 이제 불순종함으로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것이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금 언젠가 오신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리니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이중적인 의미 속에 궁극적인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원 무궁히 다스린다. 이 약속을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그 확인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확인해 주신 대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 우리는 다윗의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 다윗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단지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놓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부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베개 밑에도 두고 옷에도 넣어두고 온데 방내에 다 이렇게 넣어두고 소지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또 그가 따라 순종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닙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까? 어제하고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성케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조지 뮬러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먹인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일기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릴 인내가 부족할 뿐이다. 조지 뮬러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 이미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거룩한 사명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때에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증거를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소망적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미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합당한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가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언약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